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기상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정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목자가 있습니까? 입니다. 2021년도 코비드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에 미국에서 한 영화가 나왔는데 노인들, 은퇴한 노인들을 돌보는 한 여성이 있는데 제목이 나는 많이 돌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상을 보니까 그 노인들 돈을 다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아주 못된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그 여자 속에는 결국은 돈에 대한 탐욕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돌본다는 말은 영어로 케어인데 이 말의 원천은 성경에서 있어요. 성경에 목자라는 말, 셰퍼드란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구약 성경의 이 셰퍼드라는 목자는 명사가 아니라 우리말 번역은 명사로 되어 있는데 원 히브리 말은 동사예요. 돌본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그 건강을 항상 염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리느냐? 왜냐하면 인생이 영혼이 죽으면 그 나머지 뭐 건강하고 또 돈이 많고 그래도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를 죽임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거기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떡을 먹으려고 왔는데 주님은 무엇을 주셨나 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이 목자가 없는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는데 성경의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근사한 것은 부모의 마음 가운데 특히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대신 죽지.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영혼의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양이 될 때에 그런 목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케어를 받지 못할 때에
제일 먼저 발생하는 증상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그 영혼의 눈이에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요새 진짜 볼 게 많아요. SNS가 너무 육신의 눈에 볼 게 많은데 그거 다 본다고 하는 거죠. 잘 보인다. 그리고 또 화면도 선명하게 해서 점점 더 뚜렷하게 하지만 정작 그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한 영혼은 봐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 영혼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다음에 쭉 나오죠. 4절 5절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마디로 내가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만족함이 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운 게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자꾸 이렇게 난리법석을 취하지만 다윗처럼 돌보시는 그 목자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목자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만족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 목전 가운데서 내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눈이 지금 사람들이 눈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거 육신의 눈 이것저것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당신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교회는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인생이 참 곤고할 때가 많아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참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할 때가 그 교황한테 파문당했을 때,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익스커뮤니케이션 당했다는 뜻은 그때는 교회하고 세상이 일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 내보냄 받은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도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린무원에 대해서 찾아간 것, 피신한 것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산성에 피신을 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루터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목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자를 만난 루터는 그 시를 지었어요. 그것이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겁날 게 없다. 그에게 제가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 대포가 놓이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내가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곧 이 산성,
이 산성 자체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찬송시를 지었죠. 오늘 다윗이 역대상 11장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외우 내환이라고 다윗은 내부적으로는 그 사울 왕이 자신을 핍박을 하고 막 쫓기를 주저하지 않던 그런 때였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외적이 침입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 들어왔는데 속수무책이, 그러니까 왕이 쓸데없이 이 내부의 일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이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도 블레셋 군대가 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 산에 올라갔어요. 산성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굴이 있어서 아둘람 굴이라는 데에 지금 피신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16절, 15절에 보시면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침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지금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이 아니라 처지가 비슷한 그 쫓기는 신세,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신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굴로, 그 산성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아까 이야기한 시편 23편 환난 가운데에서 목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자가 돌보시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그러한 처지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똑같이 그 산성, 그 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을 해보게 되면 큰 교회는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이런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개를 키우다가 주인이 개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가 길거리를 방황하잖아요. 그걸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버림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부인한테서 쫓겨난 사람, 뭔가 가족한테서 쫓겨난 심령들, 때로는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피신을 하면서 교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산성은, 교회는 산성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작건 크건 간에 그것은 산성이.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도 교회가 목자를 만나게 되고, 목자가 있는 그러한 교회는, 혹은 가정은 어떠한 대적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 손친께서, 아버님께서 고향이 이북의 황해도신데, 황해도도 황해북도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바로 근처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비난을 내려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처지가 비슷한 그런 동병상인의 그런 월남한 분들끼리 모여서 조그마한 이 마을이죠. 그런 걸 형성하면서 매달 한 번씩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잔치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좀 큰 집에 모여서, 땅이 큰 집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하고 즐기고 때로는 춤도 추고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그때 서로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에서 저희 아버님 황해도의 음식 유명한 것은 만두가 유명하잖아요. 큰 만두. 그래서 어릴 때 제 입맛은 만두에 아주 익숙해졌어요. 근데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도 내려오신 분인데 황해도 옹진반도가 고향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사시는 데가 강화도 북쪽에 사시는 어부신데, 저기 많이 고향이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차겠어요. 고향이 땅이 보이는데 건너갈 수도 없는 그 땅을 결국은 빼앗긴 셈이죠. 그래서 월남한 분들은 결국 땅을 내가 살던 고향의 땅을 빼앗긴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외적의 침입 가운데에서 진짜 고향 땅을 빼앗긴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사무엘 때에, 사무엘 전에 그 엘리자 사장의 아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그 블레셋한테 땅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겼던 적이 있는데, 원인은 결국은 신앙이 해이해졌을 때 그렇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참 마음을 한데 모아서 사무엘한테 나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좋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보자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빼앗긴 것은 땅이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을 좀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었어요. 한번 얘기했듯이 중동에서의 물은 귀하잖아요. 그 물을 길어서 자신들이 먹을 물인데 그 물을 계속 하루 종일 길어서 자신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땅에다가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도 처음에 기도할 때에 일천번제했듯이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한 마지막에 결론이 났던 것처럼 이분들도 처음에는 미스바에다가 그 정해진 장소에 물을 계속 부었는데 계속 붓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을 부었냐면 자신들의 잘못된 것,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위, 그들의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지금 너희한테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보호자시고
너의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를 빼앗겼는데 드디어 그 목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음식을 해서 같이 즐기고 그 빼앗긴 땅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서로 위로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쪽 남한에 넘어온 그 북의 실향민들이 교회를 조직을 해서 그분들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여기 사무엘이 한 것처럼 계속 음식을 만드는데 그 물이 내가 먹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물을 붓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이 깊든 얕든 간에 계속 교회에 나와서 그 물을 붓고 매주 붓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공산당에 대한 원망도 있고 고향을 뺏긴 그런 서러움도 있고 이남에 와서 살고 보니까 당하는 모든 아픔도 있고 그거를 쏟아부었는데 드디어 내 마음, 결국은 나의 잘못, 더 나아가서 나의 죄악상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을 때에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시고 지금도 저분들의 고향 땅은 회복이 안 됐잖아요. 몇십 년째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빼앗긴 것은 황해도 평양 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들어갈 본향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데 성경은 잃어버린 땅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되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따라서 교회는 바로 다시 되찾은 회복된 에덴을 얘기할 때에 그 되찾은 땅을 우리한테 주실 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를 만난 성도는 회복이 되는데 그 땅은 우리의 옛날 고향 땅, 고향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신 우리의 고향, 돌아갈 본향, 그것을 우리한테 열어주시고 지금도 그 본향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그래요. 내 마음을 쏟는 회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살던 고향 한번 가보게 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사모하는 고향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본향, 땅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1907년이라는 그 해는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해예요. 고전에 190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10년도에 아예 주권을 빼앗긴, 나라를 빼앗긴 그 사이에 그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영적 각성이 있었던 해가 1907년이었죠. 그러니까 역사에 의하면은 그 며칠의 부흥회를 할 때에 처음에는 계속 하나님께 물을 갖다 부었는데 금식하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게 터진 거예요. 즉, 그 집회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 순간에 이 한반도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목자를 만난 거예요. 목자를 찾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물을 붓고 했을 때 다윗 주변에 그를 보자 하는 그런 장수가 생겼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그러한 목자를 만난 다윗, 또한 다윗 자신도 그 산성에서 고독한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이 목자와 같은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수업을 받는 순간에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충성을 하고, 그 중에 세 사람 가운데에 여기 오늘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새가 누구냐 하면 요압이라는 다윗의 그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새는 그 요압의 동생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보다는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산성에서 전혀 세상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그런 산성에 있을 때에 저들은 목자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다윗 주변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야기는 목자를 만난 다윗, 또한 교회가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 회자 빼고 목자와 같은 그러한 리더가 있을 때에, 목자를 만난 교회가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충성된 일꾼이 나올까,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907년도 중요한 해라고 했죠. 교회가 목자를 만났을 때, 교회에 목자가 있을 때에 그 이후로 나라는 빼앗겼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지만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나라는 본향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그 교회 주변에 충성하는 일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 더 나가서 교회를 안 나가도 좋아요. 하지만 이 사회에 아주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는 데에 쓰임받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고 진실된 일꾼이 나타났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사이 한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게 딱 한 가지, 충성된 마음이 없어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또 진실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정치인들 너무하다, 이거 기대 안 된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충성된 일꾼이 없는 책임이 그러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교회한테 있는 거예요. 120년 전에 교회가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물을 붓고 결국 내 마음을 토하는 회개를 했을 때에 목자를 만났어요. 목자를 만난 교회가 있을 때에 세상은 충성되고 진실된 일꾼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따라서 교회가 직문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만 있으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한 번 나와서 에이 여기 뭐 없다, 아니 사무엘 때처럼 하루 종일, 그리고 우리 부흥회처럼 계속 나와야 돼. 오늘 나와서 실망하지만 또 나와야 돼. 계속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내 마음을 토하고 또 토하고,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쏟아부어질 때에 나는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목자를 만나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이 세상에 충신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이제 미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지금도 나와서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은 기울어가는 국군 앞에서 세상을 탓하지 않았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물을 부었어요. 첫째 날 물을 부어도, 금식을 하고 물을 부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물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목자를 내가 만나게 되고, 각각 개인적으로 목자를 만나게 되고 교회가 목자를 만나게 되니 그 이후로 세상의 나라는 시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서 많은 충성된 일꾼이 생길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해줘야 할 마땅히 의무로서 목자를 만난 자로서 세상에 베풀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산성에서 목자를 만남으로, 체험함으로 자신이 목자와 같은 왕이 되므로 나중에 점점 강성해져서 빼앗겼던 모든 고토를 다 회복하고 더 넓히고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돌보시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목자를 만난 심령은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다. 목자가 있는 교회와 가정은
난공불락의 산성입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회개를 통해 잃어버린 목자를 만날 것입니다. 목자를 만난 교회로 인해서 세상에 충신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69장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23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다윗도 이 시편이 그냥 쉽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단번에 목자를 만난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토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들 목자를 만나서 영혼을 돌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